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9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29항의 주제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499페이지로 우리가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507페이지로 가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과 함께 49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99페이지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교회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또 중요한 주제가 나왔죠. 섞여 산다.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있지만 섞여 있는 자 가운데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별해야 한다. 자칭 교회 앞에서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것으로 속이는 것, 여기서는 자칭 이런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가 섞여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고요. 다음 시간 아마 다음 시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거짓된 교회에 관한 고백이 또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4분의 가로 4분의 가서요. 그래서 오늘과 아마 다음 시간까지가 참된 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교회로 알려진 표지는 다음과 같아. 첫째, 복음의 순전한 교리, 순전한 집행, 이런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순전한 교리가, 여기서 교리 또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복음의 순전한 말씀이 이렇게 해도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또 신앙 고백서만 생각하시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그리스도가 instituted 제정한 대로 순전하게 집행한다. 이 성례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4번 정도,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주, 이러한 것의 집행을 또는 집례를 통해서 순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반복하면 반복할 수는 좋겠지만, 또 사람들에게는 또 식상, 또 타성에 젖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순전하게 집행한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처벌하는 기강, 디스플레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고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어야 한다.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는 것과 반대가 된 것은 거절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 유일한 머리.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질 수 있고 어느 사람도 자신은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오늘 아마 이 부분의 내용으로 우리가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50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07페이지입니다. 예, 507페이지. 예, 밑에 있네요.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고백이다. 참된 교회의 영원한 표지는 영원한 표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이게 참되다라는 것은 영어로 true라는 말이고, 거짓되다라는 것은 false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 참된 교회는 신앙 고백이나 성경에 관해, 성경에 관해 약간의 지식을 갖춘 자라면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신앙 고백서와 기독교 강요에서 정의 내리는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와 벨지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이 부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면 여기에 없는 것이 있죠. 예, 바로 기강에 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지카에서는 이 기강을 플러스 하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구별하는 상징은 말씀 선포와 성례 준수는 공통 분모가 되겠죠. 그럼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여기서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자, 25장이 이제 성례에 관한 건데요. 개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채택함으로 규례를 집행하고 공적 예배를 그들 안에 어느 정도 순전하게 실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순결하다 할 수 있다. 자, 규례를 집행하고 그리고 공적 예배를 그들의 어느 정도 실행함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벨지카도 칼빈 선생의 정의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성례를 순전하게 pure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입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스피커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 참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자신의 것이 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의 입이어야 한다 하는데 입이 방정이 되어 가지고 내 소리가 그분의 소리인지 내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전하다.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벨지카는 기강, 디스플레인을 넣었다. 2항에서 7항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경,
신학과 믿음의 규칙에 관하여 고백한다. 말씀을 선포한답시고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복음적 메시지. 제가 이것을 조금 분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truth라는 말과 그리고 message 이것을 제가 구분합니다. evangelical message냐 아니면 true of the gospel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메시지, 이 복음을 덧붙인 도금된 납덩어리, 이것인가 아니면은 정금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봐야만 하는데요. 제가 쓴 개혁 신앙이다 30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한번 우리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쓴 이제 개혁 신앙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해요. 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라고. 예,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의 저의 신앙의 고백, 자세, 체제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도금과 순금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순금과 같습니다. 신념은 이 프린시플을 말하죠. 프린시플. 이 신앙은 faith를 말한다. 제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합니다. 도금된 납덩어리와 어떻게 보면 금처럼 보입니다. 무게도 같습니다. 도금된 납덩어리는 순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도금된 납덩어리는 복음적 삶이나 메시지, 복음을 덧붙입니다. 앵무새처럼 성경을 인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개미떼처럼 몰려왔다 그 뜻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여기면 언제든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무수한 개미들이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그물, 도금한 것이 신념입니다. 천년의 순금같기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횡재다. 미르는 5 처녀처럼 등을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귀를 간질거리는 메시지가 좋든지 아니면 분위기나 이제 이단들이 이제 주로 이런 것을 잘하죠. 근사한 교회당을 다니면서 자만에 빠집니다. 이는 개미들을 말합니다. 일단 기차를 탔으니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입학을 했으니 졸업시킬 것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게으르고 가짜 학생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입학하는 거하고 졸업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순금은 비싸고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적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같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떠나들기 때문입니다. 도금된 납덩어리는 복음적 메시지처럼 전하는 자가 떠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본래의 생활,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말씀을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특별히 3장 21절부터 2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슬픈 시에 그 당시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도금된 납덩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 메시지. 그런데 칼빈 선생이 순전한 선포만 아니라 순전히 들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일반적으로 개혁신앙인이 간과하기 쉬운 말이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때야 되나? 듣는 자세가 있어요. 예, 5가지로 대거리 문답에서 말하는데요. 160문입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사실상 저는 우리 장로회 헌법책에 보면 예식 부분에서요. 예배 전 적어도 30분 전에 교회당에 와서 묵상하며 사람과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설교자와 기도자와 이 예배를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90년에 91년에 이제 하도 오래되어서 90년에 떠난 것 같아요. 한국에. 1990년에 제가 한국에 떠날 때까지도 예배 전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장령부 공부, 그러니까 교단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장령부 공과책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라는 거. 그래서 한 30-40분을 가리킵니다. 물론 참석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전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전통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40분, 적어도 40분에서 45분 동안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 선포에 관심을 가져라. 성경을 듣는 것, 성경으로 듣는 것을 점검하고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묵상하고 참고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되새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라고 말하면 자칫하면 아르미니스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정에 담아 삶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만 아니라 청취자 역시 순전해야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그릇된 신자가 활개치기 때문입니다. 순전하다라는 형용사를 3번이나 반복하는데 앞서도 제가 잠깐 읽었다시피 순전한 교리, 순전한 집행, 순전한 말씀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truthful 그리고 진정으로 sincere 그리고 진실하게 이것이 진실하고 전심으로는 wholeheartedly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하게 전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겁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 자신의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피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선포자들, 이 스피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설계하면 안 된다. 칼빈 선생이 사금 8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는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정말 내 것은 겨밖에 안 된다. 크레딧 카드 쓰면서 돈 갚아야 할에도 불구하고 돈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개인적인 말입니다만은 저는 크레딧 카드를 줄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쓰는 그 관습이 돼 있다.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 그렇지 않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전부터 뭐 세금 공제가 있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주로 쓰는 거죠. 그 세금 징수하는데 아주 적절한 거거든요. 국가에서는 좋죠. 세금을 명료하게 이제 드러나니까. 물론 그것보다도 크레딧 카드 쓰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이제 그 영수증이 이제 은행에 가면 이제 미처리되어지지 않고 처리가 되어지면 바로 저는 체크카드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불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가 헛수로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아닌 것을 내가 내 돈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크레딧 카드를 쓰되 체크카드처럼 바로 그때마다 페이오프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뭐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선포 복음의 교리와 순전한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은 믿음의 항목을 의미한다. 믿음의 항목은 믿음에 관한 교훈 또 교리 또는 말씀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이게 신앙 교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믿음의 도인데 이 성경 해석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걸 배워야 순전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 원리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 원리를 그러니까 믿음의 항목, 믿음의 도를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트레디션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트레디션을 지켜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일 때요. 성경 해석이 돼요. 그만큼 해석이 됩니다. 이건 비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삶이 변합니다. 왜 삶이 안 변하지요? 안 가르쳤어요? 예, 그렇죠. 이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자도 이 성경 원리를 따라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항목, 신앙의 도라고 하는 해석의 원리를 따라 설교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참된 교회는 가시적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려면 그 교회의 교리와 기강이 따라가야 한다. 교리 없이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면 그릇된 적용, 바른 교리에 서서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말씀 선포의 모본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선지자의 뜻입니다. 율법을 해석하여 그때의 단시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설명을 하다가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정말 속이 불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거짓말들 하면 안 돼. 내일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들만 정말 사기꾼들,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자들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언이라니까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측할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자가 참된 목회자라고 선포자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에 관한 순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다. 만일 위의 정의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스피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는 모두 형제라고 여기는 지체라는 것이다. 성직제도처럼 계급제도. 만인제사장이라는 거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정신 가운데 하나죠. 스스로 높입니다. 사제 중에 사제라고 지켜 세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불가시적 교회의 머리이다. 이 정말 제가 전체를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제가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서로 지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서로 지체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서로 지체라고 하는가요? 교구 목수도 거기에 자기에 속해 있는 성도를 다 모를 때가 있을 정도라면 이미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그거 교회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빨리 깨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발람 선지자처럼 눈먼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등한 청지기 항상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순전한 교리로 서로 가르치고 훈화하고 헌신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참된 교회에 속했다면 서로 지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는 것, 내가 참된 교인의 지체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룹으로 유주상종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죽이기를 실행한다. 견인을 의미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강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 511페이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